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서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와 사건, 시험과 고난 앞에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도 오히려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문제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이 문제 속에, 이 시험 속에,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이라는 말도 쓰지요. 이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만 있는 것 아니고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지배하고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들 그곳이 비록 험악한 환난 속에서일지라도 그 천국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이 천국하면 두 종류로 말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지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송합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를 벗고 거듭난 영혼이 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몸이 부활의 육체를 입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천국은요,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심령의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마디가 선언이 뭔가 하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이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불법과 부정과 부패와 악을 보시고서 신랄하게 비판하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분노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신랄하게 비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왕과 권력자들을 정복하고 싸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던 하늘나라 천국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우리가 이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이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이 천국의 연장선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천국을 원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참 행복한 인생을 살까? 근데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문제도 오고 사건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때로는 아픔도 찾아오고 온갖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사건들이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저런 사람들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참 행복하게 보일란지 몰라도 여러분들 인생에 짐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어디를 가면 좀 편안할까? 어디를 가면 문제 시험 없을까? 찾아다니지만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문제와 사건과 시험과 고난은 따라와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와 사건이 찾아오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대개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와 사건, 시험과 고난의 현장 우리에게 부딪혀 오면 다들 기도해요. 많은 성도들이 힘으로 금식하면서 절약하면서 힘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 대개 세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문제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시험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 환경 좀 바꾸어 주십시오. 문제 중심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의 기도예요. 자기 소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요구를 이루어 주십시오. 세 번째 보면요, 참 육신 중심의 기도예요. 내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하든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에 어렵고 힘든 것 없이 채워주십시오. 땅의 것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문제 들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렸을 때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요 우리의 믿음 바꿔져요. 이 기도도 바꿔져 가야 돼요. 성숙해진 만큼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바꾸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들 주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 보십시오. 전반부는 참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 문제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정말이면 내 속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에 영향받고 자극받고 충격받고 흥분하고 말입니다. 이러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되면 이런 기도로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두 존재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내 속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천국 같은데 어떤 때는 말이야 지옥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심령 속에. 여러분들 내 속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어요. 정말 말하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길들여진 이 옛사람 말입니다. 이 옛성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성품이 같이 여러분들 내 안에는 말입니다.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악령도 같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서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휴전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생명 끝나야 이 싸움이 끝이 나요. 휴전 없는 싸움. 그 내 생명 끝나면 이 싸움 다 끝이 나. 여러분들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말이에요. 참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무엇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 내용,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참 귀하고 복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란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다스려야 돼. 우리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려고 하면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내 안에는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 옛사람과 새사람이 성령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때릴 때마다 생각할 때, 이건 옛사람이고, 이건 새사람이구나, 이건 성령의 역사야, 이건 마귀의 시험이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고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놓인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지. 내 마음은 나도 몰라요. 생각나는 대로 뭐 욱하고 지금 나오는 대로 감정대로 전부 지 마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체가 아닙니다. 피동체예요. 참 내 마음과 생각은 말입니다. 내가
충격을 받고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내 마음이 이리도 흔들리고 저리도 이것이 지배하고 저것도 지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두 존재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은 능동체가 아니라 지배받고 영향받아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을 이루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 내가 어디에 불복하고 어디에 다스림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거지. 부디 여러분들의 심정 속에 내 마음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향받고 하나님께 지배받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고 살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심령에 방수공사 좀 잘해야 돼요. 방수공사를 잘해요. 제가 작년 여름에 우리 집 방수공사를 했어요. 집이 참 오래되고 낡아서 이것저것에 자꾸 떨어지고 물 새고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견적을 냈더니 한 35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아깝고 에이 내가 한번 해보지. 그래서 내가 직접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공사했습니다. 직접 모든 때 긁어내고 그 위에다가 하도 중도 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시킨 데 다 발랐어요. 그랬더니 작년 여름 비가 안 샜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말입니다. 마치 그와 비가 새는 집과 같다.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들이 내 속에 파고들어요. 여러분들 물과 같아요. 물을 침투력이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옵니다. 물이. 우리의 심령에 방수가 안 돼 있으니까 충격되는 대로 자극되는 대로 흥분되는 대로 온갖 욕심이 생기는 대로 다 내 속에 파고들었어요. 여러분들 비세는 집 어떻습니까? 얼룩이 져입니다. 곰팡이가 피고요. 냄새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마치 비세는 집과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들 심령에 방수공사 좀 하자. 방수가 잘 된 집은 암만 비 와도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홍수의 물결이 요동 소용돌이 쳐도 노아의 방주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 새들잖아요. 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역청을 가지고 안팎으로 방수를 했어요. 세상에는 다른 데는 다 침몰했지만 노아의 방주는 그 홍수에 둥둥 뜨나요. 뭐 때문입니까? 방수했기 때문에. 역청을 엄청 발랐어요. 물 한 방울 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또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다 던져 죽여라. 무슨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당시의 모든 부모들이 다 울며 불며 자기 던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석 달을 길렀어요. 석 달을 길르고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진을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서 방수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강, 나일 강,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이 던져진 죽음의 강이야. 그 위에 띄웁니다. 죽음의 강 위에 띄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졌어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내 심령에 참 자기가 자기를 잘 분별하고 옛사람이야 새사람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것을 분별하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분별이 돼도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요. 아 이건 옛사람인데 그런데도 그걸 거절을 못해요. 이게 마귀의 유혹인데 물리치지를 못해요. 거절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내 심령을 잘 지켜 보호하려 그러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안 됩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 가지고 하려니까 다 가다가 실패해버립니다.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평소부터 말입니다. 단히 말씀과 성령으로 방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묵상 내 심령 안으로는 기도와 묵상입니다. 바깥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을 사나갑니다. 경건의 훈련합니다. 그로 통해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가 찾아오고 능력이 찾아오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 행복한 삶을 원해요. 누구든지 염려, 근심, 걱정은 참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런 행복과 편안은 어디서 찾는 거 하니까 대개 세 가지를 찾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가진 것이 많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환경을 잘 꾸미고 아름답게 해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요. 세 번째는요. 자기의 소원과 뜻을 성취해서 이루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소원과 뜻을 성취해가지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래.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게 내 마음에 천국을 줄 것 같은데 사실 안 채워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살고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불행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내 심령을 누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 말입니다. 어떤 현상,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자기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 행복감, 편안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사건을 듣고 고쳐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그보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환경 문제 사건 그대로 있어요. 어렵고 힘든 문제와 사건과 시험과 고난의 환경이 변하고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 그대로 있습니다. 염려 근심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하는? 내가 변해버려요. 내 마음이 변해요. 이전 같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이전 같은 미움이 사라집니다. 이전 같은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환경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문제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지 기도해 보십시오.
내 나라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면 환경이 변하기 내가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을 체험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이 내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참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런 말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찾아오니 환경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고 원수도 그대로 있는데 이전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요. 행복해져요.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니까 환경적인 천국도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참 시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보십시오. 때가 되면요 내 환경도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천국 같은 환경을 만들어 살아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지옥을 이루고 산다면 멀제나 그 사람의 환경도 지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등장된 참 세상을 영광스럽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고 산 사람들이 세상을 참 영광스럽게 해서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환경 보십시오. 남의 나라에 팔려간 종살이합니다. 감옥에 갇혀 죄수 노릇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심령 속에는 억울함도 원통함도 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서 저 사람 저기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천국을 이루고 살았더니 요셉의 결과를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3절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들의 환경과 현실은 여러분의 심령이 이루어진 대로 찾아옵니다. 부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천국을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시간과 때가 지나니까 여러분들의 환경도 천국 같은 환경으로 축복받는 이런 성도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심령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라마나요시 이루어져요. 라마나요. 라마나요는 좀 생소한 이야기 같지만요. 뭔가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의 사역을 끝내고 고향 땅에 라마나요시는 고향에 갔어요. 라마나요스는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높은 동네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산중에서 있는 그런 시골인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피난하고 저리 피난하다가 스승이 있는 사무엘인 라마나요스로 피신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정보가 사울 왕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들을 보냅니다. 야, 라마나요스에 가서 다윗을 당장에 체포해 잡아오느라. 그래서 군사들이 라마나요스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라마나요스에만 가면 군인들이 다윗을 잡을 생각도 미움도
다 사라져요. 그리고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앉아서 말입니다. 편안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했다는 것은 미래에 뭐 점친다, 점쟁이 점치는 같은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쭉쭉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말입니다.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보냅니다. 두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보내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지. 마음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라마나를 찾아갔는데 사울도 마찬가지야. 그게 갔더니만 들어가자마자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무기를 다 내려놓고 편안히 누워가지고 사울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이 그곳에 가서 왕복을 벗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권위도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벗었다는 이야기예요. 칼과 창을 다 내려놓습니다. 편안히 누웠습니다. 편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 속에 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사울입니까? 악신이 그 속에 그렇게 괴롭혔는데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나오던 그 입에서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그것에 성령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무엘이 그곳에 있었더니 그 영향력이 오는 사람마다 미쳐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보십시오. 내만 행복하고 내만 기쁘고 내만 구원받고 내만 잘되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나만이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심령에 나만 나요시 이루어지면 내 자신도 참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환경 때문에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시험 속에서 마음은 천국이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만나요시 이루어져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편안하고 행복해요. 여러분들 주변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요. 사무엘 같은 참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사울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뭐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 이 교회만 들어오면 천국 같은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라만나요시 내 속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전할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만드는 이런 능력이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라마나요시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시험과 고난 앞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현실을 붙들고 실험하고 싸우고 고민하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 사건 그대로 놔둬요. 원수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이런 기도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서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 가다가 말입니다. 한 번씩 내서 훅 하고 가시가 찌르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요, 나에게 무슨 찌르고 괴로움을 줘도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여전히 웃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합니다. 나라고 왜 염려, 근심, 걱정 없겠어요? 주어집니다. 근데 하룻밤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소원, 이런 기도, 하나님이요, 내 원수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보다도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영향받지 않고 저 원수에게 내가 지배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저 십자가 없애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찌르는 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어려우니까 빗땀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찌르는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자기를 찌르는 원수들을 향하여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위 사자굴 앞에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좀 멸해 주십시오. 저 사자굴을 없애 주십시오.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했다고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자굴을,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모함하는 저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자가 그걸 해치 못하고 원수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참 많이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 항상 기도해라. 그래,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고요, 기도에 반드시 응답 약속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 기도의 수정을 하세요. 변화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기도를 바꾸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침대로 말입니다. 문제, 사건 붙들고 시험, 고난 붙들고 여러분들 실험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내게 해주시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이 문제와 사건에 이 시험과 고난에 영향받고 지배받고 받아서 내 심령 속에 지옥이 이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이렇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면 때가 되니까 원수도 없어졌고 시험도 물러가 버렸고 환경도 변하고 그건 다 문제야. 여러분의 심령 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환경도 천국같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참 하나님이 응답받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부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염려, 근심, 걱정 그 쉽게 안 물러가니까 그래서 다 몰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오. 이런 것들에게 영향받지 않게 해주시오. 여러분들 이런 기도한다면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명히 들으셔서 제가 원수도 물러갔고 환경도 바뀌었고 문제도 다 해결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런 귀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